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선교 여행을 했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한번 갈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또 다른 파트너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위에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방문한 지역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모두 다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들입니다. 사역했던 곳들이죠.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죠. 더베, 루스드라, 이것 우리 금요 예배 꼼꼼히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는 몰라도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더베, 루스드라, 바울이 갔던 곳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또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들도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그냥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이 정말로 힘들게 고생했던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우리가 조금만 되돌려서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한창일 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쫓아와서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만큼 큰 데미지를 입고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렸습니다. 거의 반쯤 이상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큰 해를 입었던 곳이 루스드라였고요. 그렇게 큰 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이 디모데가 아주 믿음 좋은 청년으로 칭찬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디모데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를 우리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가 있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바울이 한 번 더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무슨 일 당했습니까? 본인이 돌 맞았던 일 당했던 거죠. 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당했던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편지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가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당했던 일, 그러나 그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디모데가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미 떠나고 안디옥 지역으로 떠났지만 디모데는 계속 그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적대적인 분위기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가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 지역에서 당했던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당했던 일, 나만 받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이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을 받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가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디모데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모습 봤겠습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거부터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봤던 바울의 첫 모습, 가장 인상적인 모습.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도전받고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이 지역에서 다시 리유니온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디모데 같은 청년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가 제자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에서는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죠. 내가 당한 일 디모데 자네가 다 봤네. 그리고 나서 본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박해를 예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이어받는 겁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고 너도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그 시험을 이겨내라. 어떻게 이겨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웠던 것을 견고하게 지키는 가운데 주변에서 날아오는 모든 핍박의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의 기초 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바울이 조금 전에 너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네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말이 참 재밌네요. 거기서 말하는 누구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누구는 네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성경을 배웠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에게 계속 배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디모데후서 조금 앞으로 가면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믿음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번역되어 있죠. 너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고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고 성경을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다? 어려서부터 네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서 있고 그것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서도 디모데를 지켜주는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디모데를 위해서 늘 그 뒤에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저희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특송을 했는데요. 방송으로 봤는데 그때 세 가정이 모여서 특송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찬양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거 불렀었죠.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은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만은 저는 아마 이 찬양이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다면 디모데가 불렀던 18번 찬양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절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 이렇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은 어떻게 되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인가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성경,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디모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의 고백이죠. 2주 전에 이 특송을 했던 때가 이 마더스데이였는데요. 어머니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찬양이 이 찬양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책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경건한 영향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뒤에 누가 있었는가? 대부분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어머니 누구였습니까? 요게벳.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거 잘 모르시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확실히 압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사사시대를 종결시켰던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엘가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엘의 아버지보다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다 아시죠? 누굽니까? 한나.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서 수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세례 요한을 복중에 뵌 그 순간부터 찬양하면서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일이 있었죠.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뛰어났고 지금 바울은 이 다른 쪽에서 여행을 하고 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서 지금 선교 여행하고 있는데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기도 모임의 인도자였습니다.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 디모데의 최고의 후원자는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였던 로이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역할이 여러분 이만큼 지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니까 여기에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요. 외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외할머니들 제 눈에 몇 분 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반드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성경을 읽는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듣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어디 있든지 귀에 생생하게 메아리로 기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족 배경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의 가족 배경은 그렇게 안정적인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죠. 이중 문화권에서 디모데가 성장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문화와 아버지의 문화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중 문화권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곳에서 태어난 1.5세 자녀들, 2세 자녀들, 혹은 일찍 와서 유학했던 1.5세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한글도 완벽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다. 늘 그 경계선 위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늘 고민하죠. 디모데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도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헬라인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디모데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명절이 돼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만나면 거기서는 다 그리스말, 헬라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릭 샐러드, 그리스식 음식을 먹었겠죠. 반대로 외갓집에 가서 어머니 쪽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는 또 다 히브리어를 쓰고, 돼지고기 안 먹고 코슈엘 음식 그거 먹고, 여기 가서는 이 음식 이 언어, 저기 가서는 저 음식 저 언어, 이렇게 양쪽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디모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정체성은 그리스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고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가 서 있던 위치가 나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본인의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헬라인도 될 수 있고 나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나는 양쪽 문화의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내가 섭렵할 수 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본인에게 힘들었던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문화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최고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었죠.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또 문화적인 유연성을 갖게 해준 데에는 어머니의 기도, 또 외할머니의 도움,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이제 오늘 만나서 계속 동역하는 이 사도 바울, 선배 사역자였던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무척 잘 가이드해 줬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이 상황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픽업해서 2차 전도 여행 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출발하기 직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15장 말씀 공부했죠. 15장 내용,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였습니다. 그때 총회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가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센 공격에 맞서서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했던 사람 대표자가 사도 바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라.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너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너를 보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참 줏대 없이 어쩔 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사실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가진 원칙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바울의 이 할례라고 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바울의 원칙은 할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슈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을 때에는 무슨 소리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부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양심이 좀 연약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사역했을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행여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 행여라도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슈 때문에 자기들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할까 봐 그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 네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런 모습이 원칙이 없는 것처럼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은 무척 성숙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역했을 때 목회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요, 본인이 가졌던 원칙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반대로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왜냐? 그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유대인들처럼 또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어울리고 접근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는 본인도 율법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 만날 때에는 율법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 만났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 성경 이야기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일을 진행했던 것이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자. 제가 이 바울의 사역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J-O-Y, joy.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들의 친교 모임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조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이의 모임이 어떤 약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이고, You, 당신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당신은 third,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J, O, Y, joy가 됐죠. 바울과 디모데의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본질 중에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훼손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아주 단호하게 첫 번째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Others second. 나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편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인들의 입장을 놓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맞춰서 배려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맞춰서 배려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경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보다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떼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일부러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더 어려운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연약한 유대인들을 내가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거 하겠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겠다.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편한 척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했던 찬양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참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면서 아주 참 안전하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셨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마치 바울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나보다 남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배우고 알고 묵상할수록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더 유익하겠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겠는가?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없애버리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바울도 따라가고 디모데도 따라갔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잘 고백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의 원리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할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할례를 받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편안함을 제일 마지막으로 둠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 5절은 오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러한 위험스러운 지역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서포트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성장시켰던 어머니, 외할머니,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의 후원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했던 바울과 디모데의 모범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귀한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